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들 평안하게 지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어느덧 8월 마지막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8월 다섯째 주, 오늘도 있는 곳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온 가족들 모여서 우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8월 다섯째 주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경건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찬송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우리 다 같이 찬송 드리면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더욱더 변화되고 다듬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한음성으로 한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지금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심각합니다. 정말 내 혈육이라면, 내 가족이라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까? 이 시간도 생명의 위협 앞에 정말 오늘 어떻게 될지, 내일 어떻게 될지 그런 모르는 막막함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미얀마와 또 아프가니스탄 우리 기억하면서 저들에게 생명의 길을 주님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 땅에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저 북녘 땅과 우리 선교지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하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태도, 우리 가정의 삶의 태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간절히 한번 한음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주일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주시는 우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있는 곳에서 아버지 모여서 지금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곳에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함께하고 계심을 온전히 느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많은 환난, 전쟁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근, 어려움, 고통들이 아버지 이 땅을 뒤덮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일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아버지 이 땅 잃어버린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 미얀마 땅과 또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생명의 위협 앞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간절함과 갈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옷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 땅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온전히 나타나서 저 땅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저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아버지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아니면은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것임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저 땅 위에 역사해 주셔서 저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호하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땅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울러서 저 북녘 땅과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막혀있는 아버리가 난 땅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지가 있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마다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며 또 주님 친히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이 땅에 놀라운 주님의 역사심이 나타나는 이 주일 또한 모든 열방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마음과 중심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에 있는 처소마다 주님 임재하셔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이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주일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1장 1절에서 10절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 1장 1절에서 10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예, 오늘 이 주일 아침 선포하기 원하는 말씀은 갈라디아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다른 복음을 경계하라,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매일 성경이 이제 9월 10월 달 이제 갈라디아서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갈라디아서가 좀 짧기 때문에 지금 뭐 매일 성경 시편을 나가고 있지만 갈라디아서를 이제 오늘 나누고 선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다른 복음을 경계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진정한 복음, 참된 복음과 참된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좋은시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진에 보면 우리 박연수 전 특검이 소환에 이제 조사해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어떤 수산업자가 제공한 포르쉐라고 하는 아주 고급 승용차를 빌려 탄 그런 정황들이 이제 드러나서 조사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박영수 특별검사가 7일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지금 뭐 뉴스에 계속 가짜 수산업자 이 사건이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고 전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오징어를 잡은 배에서 바로 올리는 선동 오징어 사업으로 큰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투자자들의 돈을 갈취한 이 사기꾼, 이 김모라고 하는 이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을 조사하다 보니까 그 휴대폰에서 이 사기꾼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을 법한 그러한 유명한 언론인, 또한 법조인, 또 정관계 등 유명 인사들의 명단이 대거 등장해서 이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박영수 특검 검사뿐 아니라 또 뭐 이 박지원 국가보훈장도 이 카톡을 나누면서 문자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으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하라. 그러면서 고위직 공무원들, 뭐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과 정말 이 많은 관련이 있는 그런 것들이 계속 조사가 됐습니다. 이들에게 많은 금품, 또 고급 시계, 뭐 고급 자동차 이러한 것들을 제공하면서 그의 인맥이 정말 화려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이 사기꾼인 줄 모르고 가짜인 줄 모르고 이 사람이 제공하는 뭐 여러 가지 금품, 뭐 접대 이런 것을 받아서 지금 이것이 드러나서 또 사의를 표명하는 사람도 있고 계속 언론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는 능력이 될 수가 없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뭐 계속 보이스피싱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또 경찰청에서 올린 어떤 또 소식을 들어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이제 뭐 급하게 택시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전화를 계속 주고받는데 보니까 택시 운전사가 듣고 보니까 아무래도 보이스피싱 같아서 경찰서 앞으로 차를 몰고 와서 경찰한테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내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현금이 든 돈을 찾아가지고 와서 2천만 원인지 그것을 가방에 꼭 껴안고서 계속 통화를 하면서 나누는 대화를 유심히 듣던
운전기사가 아무래도 보이스피싱 같다. 그러면서 이 할머니를 이제 경찰서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 도착하고서도 계속 빨리 나는 가야 된다고 하면서 할머니가 계속 아들이 지금 다쳐서 병원에 있다고 계속 그곳에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아무도 믿지 말라는 그 전화에 그 사람의 이야기만 믿고 경찰까지도 막 의심하면서 빨리 지금 가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이 아프다고 울면서 전화가 왔다고 그러면서 빨리 가야 된다고 그렇게 경찰이 만류하고 설득을 함에도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결국 그 며느리와 또 아들과 이제 통화를 하고 나서야 이제 진짜 이게 보이스피싱이다 밝혀져서 이제 그때야 뭐 기절할 정도로 이제 깜짝 놀라고 또 안심하는 그런 할머니의 그런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가짜는 정말 우리를 망하게 만듭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거짓 도둑은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고 망하게 하기 위해서 온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짜는 우리에게 어떤 삶의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스피싱이 점점 발달해서 그 폐해를 당하는 젊은이들까지 속아 넘어가는 뭐 심지어는 뭐 검사까지도 속아 넘어갈 뻔한 그러한 이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허무해서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들까지 생기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가짜에 속아 넘어가면 얼마나 그 삶에 인생에 타격을 가져다 주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른 복음을 경계하라. 다른 복음을 조심하라. 다른 복음을 너희는 물리쳐라. 그렇게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참된 복음의 이 삶은 정말 이 가짜인 복음도 역시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진짜 복음이 있고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이 있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는 참된 복음 안에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복음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이 와진다라는 그런 새 언약에 대한 설명을 행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할 당시에 이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계속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을 당했습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은 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행위와 믿음을 결합시켜서 믿는 것만으로는 우리에게 구원이 와질 수가 없고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계속 말하면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계속 가르치고 그렇게 힘썼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로 인하여서 정말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삶이 있어야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한 것이다 라고 자꾸만 주장하는 그런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자들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정말 큰 어려움을 당했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음식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율법들도 지켜야 된다. 자꾸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복음을 희석시키고 자꾸만 오염시키는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정말 이 교회의 믿음, 이 와진 이 복음이 정말 희석되고 어지럽혀지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러한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한다라는 사실을 힘있게 선포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된 복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지방을 다니면서 1차 선교 여행할 때
많은 이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그런 영향을 끼쳤느냐면 복음을 전할 당시 바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에게 쫓겨서 더 이상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이라는 그런 곳으로 이제 루스드라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박해를 피해서 도망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까지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이 사도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심지어 돌을 던져서 그가 거의 죽게 된 지경까지 성 밖에 이제 이르러서 그가 죽게 된 지경에 이르러서 성 밖에 버려지기까지 하는, 그러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이 그 정도로 무섭게 핍박을 하고 이 율법을 강조하면서 이 사도 바울을 핍박했던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이 초대교회 안에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어지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주 단호하고 힘있게 이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다른 복음은 참된 복음으로 우리를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는 이 다른 복음을 경계해야 되고 이러한 다른 복음을 우리가 조심하면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복음, 또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삶이란 무엇이냐면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복음 안에, 참된 복음 안에 삶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1절에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먼저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어떤 연유로 그렇게 되었는가? 그것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또 사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아니다. 자기가 사도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났기 때문에 자기가 사도가 되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 때문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아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된 것, 혹은 여러분이 성도가 되어진 것, 또 지금 어느 위치에 이르게 된 것, 그것은 누구에 의해서 되어진 것입니까? 내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나의 선택으로 내가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른 복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복음 안의 삶은 모든 삶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믿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참된 복음 안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1절, 이 갈라디아 1장 1절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나아갑니다. 내가 사도된 것도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와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믿음 생활의 핵심,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4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4절 5절 우리 한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죄악이 가득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것이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고, 오신 이유는 이 죄악이 가득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로 시작하며 예수로 마치는 삶을 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는 삶이 바로 복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 주일 아침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빼놓고는 우리 믿음의 삶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살아가며 예수로 마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참된 복음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가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또 유명한 성경 구절 갈라디아 2장 20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삶이 어떠한 삶이냐? 그걸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고 해서 이제 나는 예수 믿으니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행함 있는 믿음,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또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우리를 온전히 구원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이 오직 믿음을 강조했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제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은 어떤 것이냐?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옛 사람이 죽어지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삶,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복음 안의 삶입니다. 옛날엔 내가 죽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셔서 그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참된 복음 안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초점을 그러기 때문에 맞추셔야 됩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다른 것에 대하여 죽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이고 예수 외에 다른 것에 죽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며 복음의 삶입니다. 오직 예수가 우리 자신 안에 살아나셔서 그분이 살아가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에서 변질된 것이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이것을 강조하지 않고 오직 사람이나 이 땅의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것이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이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이 복음, 구원의 복음, 이것에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아주 힘있게 또 무섭도록 저주를 선포하면서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이제 경고합니다. 7절, 8절, 9절에서 우리 오늘 말씀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다고 했습니다. 유일한 복음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희석시킵니다. 교란시킵니다. 예수 믿는 것도 좋은데 그러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자꾸만 우리를 교란시키고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마치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구속받는 삶인 것처럼, 정말 자유를 다 잃어버리는 삶인 것처럼 우리를 자꾸만 미혹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또 그곳에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된 복음 가운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혹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다른 복음을 전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사도 바울은 경고합니다. 그만큼 다른 복음은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혹은 나 자신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혹은 유명한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정말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유명한 셀럽들, 인사들,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 눈을 돌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그것이 인생을 행복하고 우리 자신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처럼 우리를 자꾸만 미혹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유일한 참된 대책은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외에는 우리를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참된 복된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이 참된 복음을 그 당시 성도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고, 또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당시 성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또 죽는 자리까지 내어주기까지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만나고 나서 율법의 이 허무성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참된 복음이 중요하기에 사도 바울은 힘있게 이 참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된 믿음인 복음을 아주 확실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구원 얻기에 충분한 그 대가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구원 얻을 조건은 그것으로 다 완성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율법을 강조하고 할례를 받고 이 당시에 또 이 불결한 음식을 먹지 않고 이러한 절기와 음식과 할례, 이런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하는 그 당시의 율법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경고하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뭔가 선행과 여러 가지 힘써야 될 어떤 것들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믿음 안에 분명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에서 이 은혜의 복음, 또 은혜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이 구원에 대해서 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이 복이 이방인에게 미친다라는 사실을 이미 구약에서부터 그것이 선포되었음을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다. 그렇게 그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주어지는 이 약속의 유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이 복의 약속은 율법이나 할례와는 상관없이 오직 이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율법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듯이 어떤 좋은 집안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어떤 종, 이 교사로서의 종, 또 유산을 상속받을 아들이 이제 장성할 때까지 책임져주는 어떤 후견인의 비유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랄 때까지 그들을 맡아서 교육시켜주는 초등교사, 또 후견인처럼 그렇게 이 율법의 역할이 그런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율법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미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율법의 역할은 다 된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의 역할은 거기서 끝난 것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강조하는 것은 마치 지금 좋은 자동차들이 많은데 이 고급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이 시대에 율법을 강조하는 것은 옛날의 소달구지나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을 타고 다녀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과 동일한 그러한 주장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그것을 강조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당신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4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제물입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으로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참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책은 참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를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예수를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참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진실하게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의 특징이 무엇이냐? 10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의 특징은 사람들의 기쁨을 추구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사람들을 좋게 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주님의 뜻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전하신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즐거움과 기쁨에
초점을 맞춥니다. 나의 기쁨, 사람들의 즐거움, 기쁨, 이것이 변질된 복음, 그런 쪽으로 나아가는 다른 복음이 추구하는 방향이고 목적입니다. 그러나 참된 복음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복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참된 복음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 한번 집에서도 같이 한번 우리 한번 읽으면서 선포하면서 읽어봅시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 참된 복음 안에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하나님 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함께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다른 복음들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뿐 아니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춘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좋게 하고자 하는 그런 다른 복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복음은 하늘의 천사가 전한다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일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는 참된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참된 복음 안에 살아가는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또 나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이 열방의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참된 복음 안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복음이 만연한 그러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복음을 희석시키고 오히려 참된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욕을 먹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입밥받는 그러한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들에게 좋게 하기를 원하는 듣기 좋은 소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받기를 원하고 선포해 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다 돌아오는 아버지 모든 교회들과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또 주님이 선포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아버지 모든 성도들, 가정들, 또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참된 복음을 회복하는 아버지 이 혼란스러운 이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힘있게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온전히 세워져가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8월 달도 이제 마지막 주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9월 달, 어느덧 9월 달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계속 지나가고 있고 우리 삶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 계속 긴 기간 동안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또 가정에서 예배하느라고 영적인 삶도 많이 좀 느슨해지고 흐트러졌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모여서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부에서도 이제 계속 교회들의 요청에 의해서 좀 이제 규제를 완화해서 10명에서 19명 이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또 큰 교회들은 99명까지 이렇게 이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을 이제 허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이제 교회에서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마스크 쓰고 오시고 또 주사 맞으신 분들은 물론 이제 나와서 예배하시고 또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소중하다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 다 나오셔서 함께 우리가 정성으로 중심으로 함께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모든 면에서 속히 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나오셔서 우리 예배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는 일단 큰 소리로 통성 기도하는 것이 좀 금지되어 있으니까 일단 잠시 멈추고 주일 예배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태도가 되게 하라. 이 표 여러분 잊지 마시고 매일 성경 묵상해 주시고 지금 사진들 보시면서 유아들과 또 어린아이들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장년부 이 매일 성경이 여러 가지 다채롭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꼭 힘써 주셔서 커피 한 잔 값으로 2달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할 수 있습니다. 꼭 힘써 주셔서 말씀을 태도로 삼는 정말 지표로 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고 다음 주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도함으로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율법의 마침을 또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분 한 분만을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말 옛 자아가 죽고 이제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따르기를 온전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하나님이 주신 가정과 또 남과 보통나는 모든 백성들과 또 저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 모든 생명의 위협 앞에 놓인 모든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